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일주일에 영상을 월화수목금에서 이제 5개씩 올리는 게 아니라 한 이틀에 한 번꼴로 한번 올리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월, 수, 금 이렇게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 성경 연재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거 진도를 쫓아오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도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되고, 근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스케줄에 대해서 이제 뭐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한번 그렇게 이제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욥의 순환, The Sufferings of Job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요일부터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고난, 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것이 결국에는 일종의 신비주의 학교 입문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입문식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새로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커미트먼트, 어떤 이제 헌신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시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욥기에 등장하는 이제 하나님과 사탄, 그들이 사실은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제자를 받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가혹한 시련을 이제 안겨주고 그 가혹한 시련을 맞은 이제 니어파이트, 이제 새롭게 입문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 후보, 말하자면 후보생이라 할 수 있죠. 그 후보생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선 이제 합격 여부를 뭐 판단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 수요일에 이어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상 이거를 이제 분류하게 되는데, 오늘은 비교적 짧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7 sons and 3 daughters, like the 7,000 sheep and 3,000 camels, are entirely symbolical numbers. 자, 이제 욥기 앞부분에 보면은 욥이 굉장히 이제 대부호, 말하자면 굉장히 대부호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그에게 그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자식들, 10명의 자식들을 두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묘사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한번 맨 밑에 있는 성경에서 인용한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부분이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스라는 지역에 이제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네, 아주 순수하고 이제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이제 뭐 경외, 이거 아마 영어로 하면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또 fear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솔로몬의 잠언서 설명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사랑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거는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잠언서 그 섹션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이게 아마 첫 번째 파트 1인가 그랬어요. 거기서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순수하고 정직하고 이제 신을 섬기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뜻이가 되겠죠.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러니까 이제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어요. 그 소유물에 대해서 이제 또 잔뜩 나오는데 이제 주로 가축입니다. 양이 7천이요, 그러니까 7천 마리의 양, 그리고 약대가 3천이요. 약대, 이거 우리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이게 여기 영문 보면 캐멀이라고 돼 있죠. 근데 낙타라는 겁니다. 뭐 그 당시 이제 중동 지방 뭐 그쪽 지역에서 이제 낙타가 굉장히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뭐 그런 재산이었겠죠. 그 낙타가 3천 마리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장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이제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3,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자,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굉장히 뭐 큰 의미가 없는 구절처럼 보이잖아요. 뭐 아들 몇 명인 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딸의 수, 뭐 이제 양이 몇 마리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제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이런 구절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구절에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By the seven sons are signified his seven bodies or outward parts, and by the three daughters his subjective or spiritual triad. 자, 욥의 일곱 아들과 세 딸, 그러니까 7과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천 양과, 7천은 이제 뭐 수비학적 관점에서는 7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천 약대, 그러니까 3천도 이제 3이랑 똑같은 거고요. 자, 이 7과 3이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맨니 아저씨는 얘기를 합니다. 이 7이라는 것은 his seven bodies or outer parts. 자, 그러니까 이제 욥이라는 인간의, 물론 이제 실제로 이런 그 가축도 있었겠지만은 이 숫자가 진짜로 뭐 정확하게 뭐 7천 마리, 3천 마리였겠어요. 그냥 그만큼 대충 그렇게 그 심볼리즘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숫자를 썼다라는 겁니다. 뭐 가축도 많이 있었겠죠. 이게 뭐 수천 마리일 수도 있고 뭐 수백 마리일 수도 있는데 굳이 3천, 7천 그리고 이제 딸도 7, 셋 이렇게 그 숫자를 이렇게 지정한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연출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각색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맨니 아저씨 따르면 이 7이라는 것은 seven bodies, 그 욥이라는 인간의 그 7개의 몸, 그리고 이제 outer part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의 body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육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 했을 때 7개의 몸, 그거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썼다. 그러니까 외형,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3은 이제 7과 이제 뭐 대비되는 개념일 테니까 이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욥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면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subjective라는 단어를 썼고 spiritual triad라고 썼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삼위일체,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욥이라는 것이 뭐 이 심볼리즘 관점에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은 역시 뭐 우리가 아담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원형, 뭐 최초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듯이 이 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입문자를 이 세상의 모든 입문자 또는 입문하고자 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가 어떤 특정 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중동 지방에서 살았던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만약에 욥과 같이 이런 영적인 삶, 내가 이제 성장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이제 그것을 이제 삶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ut having been tested in his wealth, Job remained true. 자,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사탄으로부터 1차 시험을 받게 되죠. 그 1차 시험이 뭐였습니까? 가진 것들을 모두 잃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도 잃고 가축도 잃고 전부 다 잃었어요. 욥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은 그가 누리고 그동안 이 물질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뭐 욥이 막 그랬잖아요. 나에게 이런 것을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뭐 복을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태연하게 흔들리지 않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욥은 자신이 소유물을 잃은 후에도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형,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잃어도 신념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1차 테스트는 일단 거기서 통과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욥 개인에 대해서 욥의 몸을 한번 제가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그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가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의롭고 충실하다는 사람이 그의 신념이 바뀌지 안 바뀌는지 우리 어디 한번 봅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역시 또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어디 한번 보자. 단 그를 죽이지는 마라. 네, 거기도 또 하나의 조건을 달았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reupon, Satan is permitted to attack him in his honor, which is represented by the boils. 자, 그래서 다음에는 그의 명예에 대한 공격이 여기서 honor라고 해가지고 일단 명예라고 했는데요. 그의 다음에는 그의 명예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자, 결국 이제 명예라는 것은 제가 실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의 내면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테스트는 그가 가진 것들, 그의 외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뺏어가는 그 시험을 했는데 그 무사히 통과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욥이라는 인간의 내면을 한번 공격해보자. 그 육신까지 포함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에게 이제 악창이 나도록 했다. 온몸,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온몸에 이제 악창이 생겨나도록, 돋아나도록 그런 이제 시련을 안겨주게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악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면에 대한 공격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네, 굉장히 아주 끔찍한 고통이 되겠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진짜 막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이제 되었겠죠, 욥이. 자, 그 상태에서 Furthermore, he is tormented by 3 negative spirits who are sent to him in his hour of misery. Even as in certain esoteric schools, the master is slain by the 3 ruffians. 자, 그 다음에 그 3명의 악령이 그를 방문하여 괴롭히게 됩니다. 일단 그 욥기 자체 성경 구절에서는 그 악령이 아니라 이제 3명의 친구죠. 그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욥을 이제 탓하죠. 너 네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하게 되는 거야. 막 쓸데없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조언을 계속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그 3명의 친구가 사실은 그 역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사탄이 욥을 이제 욥의 내면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말로 막 괴롭히는 그 3명의 악령을 보냅니다. 그 3명의 악령이 바로 그 욥의 친구들인 거예요. 네, 진짜 이런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이 문장의 두 번째 파트, even as in certain esoteric schools, the master is slain by the 3 ruffians. 자, 그래서 맨니아시가 이거를 이제 그 프리메이슨 우화에 등장하는 그 히람 아비프 그리고 히람 아비프를 살해한 3명의 무례한에 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과 프리메이슨이라는 섹션을 다룰 때 이제 그 프리메이슨 그 히람 아비프와 관련된 우화를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 히람 아비프도 입문자죠, 그죠? 그리고 말하자면 뭐 영웅에 해당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화에 따르면 그 3명의 그 무례한들, 이 사람들도 이제 메이슨인데 이제 삐뚤어진 메이슨들이죠. 원래 이제 히람 아비프가 이제 부리고 있는 그 부하들인데 그 부하들이 어떻습니까? 히람 아비프를 시샘해가지고 이제 3명이 와가지고 그를 살해하잖아요. 뭐 그런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것도 여기 이제 욥기에 등장하는 그 욥의 3명의 그 잔소리하는 친구들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주인공인 욥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히람 아비프를 괴롭혔던 그 3명의 무례한들이 있었듯이. 자, 그런데 그러한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히람 아비프와에서는 이들에게 살해된 후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 이런 입문식 같은 거를 통해서 두 번째 탄생, 2번 태어나게 된다. 말하자면 부활의 과정이다. 네, 그것을 이제 맞게 되잖아요. 이제 욥도 지금 어마하게 진짜 거의 죽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아주 끔찍한 그 입문식을 치르고 있지만 그 입문식을 이제 무사히 통과하게 된 후에는 그동안 잃었던 거 다시 다 되돌려봤잖아요. 그죠? 그 배로 돌려받게 되죠.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상징적으로 봤을 때 역시 욥도 한번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입문식을 무사히 통과했다. 내가 이제 2번 태어난 자로서 이 부활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죠?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입문식에서는 이와 같이 그 사탄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사탄의 그 조물애기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3명의 친구는 이제 사탄의 조물애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3 are also the 3 degrees of the mysteries which he must pass or rise above.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이 세 명의 친구는 그 신비주의 학교에 입문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또는 통과해야 하는 세 단계를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신비주의 학교에 입문하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3단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3개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일단 프리메이슨 그쪽 신비주의에서는 그 역시 3개 단계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요즘은 뭐 이제 33단계, 뭐 10단계 뭐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3단계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1단계 메이슨이 Enter the Apprentice.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apprentice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견습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초보자. 뭐 요즘 말로 따지자면은 뭐 인턴,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그 몇 년 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좀 있으면 취임할 미국 대통령이 그 아마 뭐 진행했었던 어떤 뭐 리얼리티 쇼인가 그런 것도 있었죠. 그게 아마 제목이 어프렌티스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자, 그래서 entered 이제 갓 입장했다는 뜻이잖아요. 갓 입장한, 갓 입문. 그러니까 입문에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견습생. 그것이 이제 바로 1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fellowcraft라고 하는 겁니다. fellowcraft. 자, 이제 fellow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뭐 파트너 또는 뭐 동료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raft는 어떤 이제 기술 같은 거죠. 기술. 이제 그러니까 fellowcraft 하면 동료 기술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메이슨 이들의 직업이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 석공이니까 기술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엿한 동료 그 메이슨으로 받아들였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바로 안에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고 썼는데 그 반지의 제왕 1편, 그 3편 중에서 그 3부작 중에 1편이 그 펠로십이었나? 펠로십 오브 더 링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도 무슨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실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작품도 그 굉장한 심볼리즘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2편 같은 경우는 이제 The Two Towers, 그죠? 두 개의 탑. 그것도 이제 굉장히 뭐 오컬트나 이런 신비주의에서 나오는 그 아주 중요한 심볼리즘 중에 하나이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가 이제 마스터 메이슨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솔로몬 성전 다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3명의 마스터 메이슨이 있었죠. 그 솔로몬 대왕, 그리고 그 도라의 왕 히람, 그리고 히람 아비프. 이렇게 3명이 그 그랜드 그 예루살렘 로지의 그 삼위일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레고 무비에서도 거기서 이제 마스터 메이슨이라는 말은 안 쓰고 이제 마스터 빌더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제 고위급 빌더들을 이제 마스터 빌더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자, 그래서 프리메이슨 그쪽 우화에서도 이렇게 3단계를 거쳐야지 이제 마스터 메이슨이 될 수 있다. 그 진정한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션 미스터리, 그 이집트 신비주의에서도 이거는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이제 그 대피라미드의 구조를 대피라미드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이제 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subterranean chamber, 이거는 이제 그 피라미드 바닥보다도 이제 낮은 곳에 있는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어떤 방이 있고요. 그 위에 그보다 좀 한참 위에 퀸스 챔버, 여왕의 방이 있고, 그 여왕 또는 왕비의 방이 있고, 그리고 맨 위에 킹스 챔버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은 이제 고대 이집트의 그 기자 피라미드. 자, 그것이 실체가 뭐냐? 그것도 도대체 무슨 용도를 지은 거냐? 이게 진짜 그 파라오들의 무덤이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애니 POC의 말에 따르면은 이 피라미드라는 건물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 이집트 신비주의에 입문하기 위해서 입문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시에이션 리추얼을 하는 장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 이제 이집트 신비주의에 입문하고자 하는 자가 이제 서브터레이니언 챔버에서 1단계 테스트를 받고 그것을 통과하면 이제 퀸스 챔버로 올라가서 이제 2단계 테스트를 받고 마지막으로 킹스 챔버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의 그 테스트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단계를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고대 그리스의 뭐 엘루세우스 제전, 그 일루시니안 미스트리스 거기서도 이제 이와 유사하게 이제 3단계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 그런 것이 많았고 거의 뭐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제 고대 신비주의나 이런 데서 오컬트에서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그 세 번의 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By longing for death, Job infers that he repents of having attempted initiation at that time. But his spirit still survives and he continues on, passing through one infirmity after the other, until at last he conquers himself and rises triumphantly from the ashes of his own sorrow. 이제 욥이 자 이제 1단계 테스트는 통과했고 이제 2단계 테스트가 아무래도 당연히 더 힘들겠죠. 1단계보다.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고 이제 애원을 하는 그런 구조까지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어떤 욥의 이러한 부르짖음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이제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당연히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막상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죠? 아, 조금 공부 더 할 걸. 근데 이제 공부가 아직 좀 많이 부족했구나. 준비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거의 뭐 예외가 없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막상 당일 시험을 치르는 날에 가보면은 항상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그 욥도 뭐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역시 인간이에요. 아직 완성된 인간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죽음을 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아, 내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약간 후회하는 아,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또 마음의 준비라든지 내가 조금 더 몸을 더 깨끗하게 내 정신과 마음을 조금 더 깨끗하게 닦아 놓은 다음에 그 입문을 시도할 걸. 뭐 이런 식으로 뭐 후회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 2차 테스트, 2차 시험에서 그 끔찍한 육체적 그 고통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결국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 배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탄이 온갖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3명의 친구들도 보내서 막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결국 끝까지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고통을 감내하며 결국에는 자신을 정복하고 불사조처럼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탄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문식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승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내 약점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뭐 괴로움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취약했었구나. 이게 내가 진짜 그동안은 이 입문식을 하기 전에는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아, 내가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잘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he conquers himself. 자신을 정복하고 그 자신의 여러 가지 약점 뭐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뭐 에고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다라면은 그런 것을 이제 정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rises triumphantly from the ashes of his own sorrow. 여기 ash 이제 이게 잿더미라는 뜻이죠. 잿더미에서 다시 그냥 휘황찬란하게 다시 일어선다. 결국 이제 불사조 심볼리즘 말하는 거예요. 불사조처럼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탄생을 경험하게 된다. 이 불사조가 굉장히 이제 오컬트나 이런 데서 신비주의에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물론 이 불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존재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고 두 번째 탄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두 번째 탄생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삶의 목표가 명확하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며 나는 누구인가 그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자가 이제 두 번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문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뭐 관련 영상이라든지 뭐 인터뷰도 몇 개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임사 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임사 체험. 그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죠. 이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아주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가끔가다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도 예전에 그 릴루시하고 인터뷰했었던 그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여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니언 브링클리라는 이제 미국 사람, 진짜 이 사람이 거의 뭐 깡패 출신인데 이 사람도 이제 임사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참고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Saved by the Light라는 제목의 저희가 영화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화 내용 자체가 그 데이니언 브링클리라는 사람의 임사 체험, 그 경험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그 임사 체험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죽음을 경험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자, 이 임사 체험을 하고선 다시 다시 이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 네. 그 임사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무지 상태에 빠져 있는 아주 평범한 뭐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사기도 좀 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뭐 우리 모두가 조금씩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찌 되었던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그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그 영적인 사람으로 변신하게 된다라는 거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수많은 책이나 어떤 강연이나 뭐 인터뷰 등등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인사 체험도 어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입문식과 거의 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인사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은 자신이 뭐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죠? 어찌 보면 굉장히 우연히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 내가 앞으로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뭐 데니언 브링클리 같은 사람도 그 이전에는 그냥 완전 깡패였거든요. 깡패였는데 그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 남을 돕고 싶다. 뭐 그런 생각, 내가 많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망나니 짓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180도 바뀌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처럼 인문식에서 이제 고대 신비주의나 인문식에서는 뭐 사실 우리가 인사 체험을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유사한 체험을 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 인문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인사 체험도 어쨌든 자신의 그 의지에 따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종의 두 번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저 영적 세상의 맛을 조금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옴으로써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올바른 길로 가겠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내가 이기주의 이런 걸 버리고 이타적으로 행동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바뀌게 되거든요. 저 인문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He is rewarded by the return many times over of all he had lost. 자, 그래서 이 끔찍한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온몸에 악창이 나는 그런 이제 저주까지도 받게 되지만 결국에는 2차 테스트도 욥이 통과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마친 후 욥은 그동안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여러 배로 수배로 돌려받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얘기죠. The mysteries do not demand poverty, but they demand the right use of that which is possessed.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이제 욥이 1차 테스트에서 자신이 가졌었던 물질적인 것들 전부 다 잃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이 물질적인 것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사실 중립이에요. 중립.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물질을 탐하는 뭐 탐욕이라든지 욕심 이런 것들이 나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질을 많이 뭐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물질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건 나쁜 것 전혀 아니에요. 자, 하지만 더 이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에 대한 책임감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비주의에서는 그 입문자들의 가난을 요구하진 않아요. 너는 이제 앞으로 영적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물질을 완전히 버려야 돼. 담을 쌓고 살아야 돼. 너희는 이제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되고 너희들은 앞으로 거지처럼 살아야 돼.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난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소유한 것들, 내가 소유한 물질이 됐든 무슨 뭐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지위가 됐든 간에 그 소유한 것을 올바른 용도로 사용할 것은 요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law of use라는 거죠. 제가 이 동영상 시리즈 거의 2편인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law of use. 그 활용의 법칙.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부자라는 거 그걸 문제될 게 없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으면은 그죠? 물론 사기쳐서 벌었으면 안 되지. 사기쳐서 벌었다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될지 또 해가면서 그거를 이제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나쁜 겁니다. 자, 하지만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는 거 그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얻었으면은 내가 많이 얻게 된 뭐 재물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아주 올바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돕는데 이렇게 쓰면은 그것이 이제 최선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몸이 되게 약해요. 자, 그런 사람은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가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근육량도 많고 굉장히 이제 그 몸짱인데다가 힘도 장사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아까 먼저 얘기했었던 그 약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힘을 갖고 있어요. 육체적인 힘. 자, 그러면 그 육체적인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최소한 그 물리력, 육체적인 힘,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힘을 올바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돈 뜯어 뭐 골목 대장 역할이나 하면서 이제 선량한 사람들 이제 펀치 날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 용도로 그 힘을 쓴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매치기나 도둑을 잡는 일에 그 힘을 쓴다. 그런 것은 뭐 예를 들어 좋은 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많이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잘못 활용했을 때 그만큼 더 많은 부정적인 카르마, 부정적인 업보를 쌓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얘기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그에 따른 책임감이 더 크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많이 가진 것을 잘못 활용했을 때 그만큼 카르마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배드 카르마도 많이 쌓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죠. Therefore, having become wise in all matters, Job received back his fortune, and with that his children, who, though dead, are conveniently born again of the same number and sex. 자, 입문식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지혜로워진 욥은 자신이 잃었던 모든 소유물을 돌려받게 되며 심지어 죽었던 자식들도 다시 얻게 된다. 그 수와 성별도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딸의 수도 그 잃은 만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자들이 이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죽었던 자식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입문식 어려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다시 이전에 가졌던 것을 다
되돌려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잃었던 가축도 수배로 돌려받게 되었다. And also his cattle are multiplied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Having become wise in all matters. 자, 인문식을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약점이 뭐 인간이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자, 하지만 이런 입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취약점, 약점, 이런 것들,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면에서 지혜로워진 약점마저도 몇 개 있지 않은 약점마저도 이제 바로잡은 상태. 완벽한 마름돌, 아주 매끈매끈하고 규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마름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제목이 되었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And he abode in peace the rest of his days. 자, 그리고 이제 뭐 성경에도 그 욥기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돼 있듯이 그다음 이제 남은 여생은 아주 이제 뭐 편하게 살았다. 뭐 이제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손자뿐만 아니라 증손주들까지도 이제 보게 되었고 뭐 이제 장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일도 많이 했겠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The reader is not informed as to what occurred to either Satan or the three comforters who disappear when their work is completed.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욥기에서 욥을 그토록 괴롭혔었던 그 사탄 그리고 이제 그 세 명의 친구들 이 네 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이 없어요. 욥의 고난이 끝난 후 사탄과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왠지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뭐 사탄과의 내기에서 이겼으니까 뭐 어떻게 사탄에게 뭐 불이익이 닥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탄은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그 입문하고자 하는 니오파이트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내주는 뭐 그런 것을 역할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이걸 다 통과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무대 뒤로 이제 사라진 거예요. 나 할 일 끝났으니까 나 이제 가볼게 하고 이제 간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도 이것이 진짜로 뭐 종교적인 뭐 사탄 뭐 선과 악의 대결 뭐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도 인문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문식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섹션이 이제 또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욥기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긴 심볼리즘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다음 주 아마 월요일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 욥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분량이 조금 많긴 한데 이제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다 끝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